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피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힘들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 고백 피워서 나를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교동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리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 성령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코람대 성가대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멋진
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병에 수고하셨어요.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이하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좋을 때만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심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무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좌우심터 삼촌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히는 삼촌들이 고침을 받아 오히려 도와주는 삼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사명감도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축복도 주셔서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은 여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건강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사명 할 수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도소 사역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9월부터는 사역이 다시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소록도에 내려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온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이 부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전하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잘 듣고 깨달아 삶에서 잘 적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망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이 사이비 이단이 반지는 세상 아웃2 이단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문화 코드라는 게 있죠. 문화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코드 또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은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생겨나지요. 이단들의 특징은 꼭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단들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세대 교체입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는 문선명의 통일교와 전도관의 박태선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이단들이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 문선명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이단 교주는 그들은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단 교주들은 뭐라냐면 자기들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혹세 무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신격화시키죠. 통일교가 한국 전쟁 때 생겨납니다. 사회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자연재해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이 되었을 때 통일교가 피난지였던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통일교도 지금 세대 교체가 한창이죠. 문선명이가 죽고 그 안에 한학자가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7째 아들에게 대권을 주다가 또 그것도 뭐 어디서 쫓겨내버리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세대 그 교주 문선명이는 땅속에 들어가 있고 한학자가 자기가 구세주 메시아 제일인주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하면서 통일교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통일교는 교리적으로는 참가정이라고 해요. 참가정. 참가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가족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 성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고, 둘째 아담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서 그것도 실패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담 문선명이가 새로운 피를 받은 가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참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후계 구도를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학자가 세 아들을 내쫓게 되죠. 또 그 아들들이 나눠서 한 채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연주 투비에서 막내 아들 문영진은 그 어머니를 사탄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을 친어머니 한학자한테 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문선명이 죽은 것이 한학자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참 가정일까요? 아니죠. 거짓 가정이죠. 오래전에 문선명이가 사망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통일교가 몰락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통일교는 여전히 문선명이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던 교주가 죽었으면 내 선택이 틀렸다 그러면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를 해도 교주가 사망을 해도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뇌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그 이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주가 죽었어요. 나는 10년, 15년을 이렇게 그 교주를 따라다니면서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교주가 죽은 거예요? 나의 선택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틀렸다고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힘들다. 내가 이것이 항상 이거 맞다고 믿고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에 그것이 틀리다고 증거가 나왔어도 내 스스로 그것이 틀리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고학력자들이고,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시켜간 사람들의 그 특징이 지적인 수준이 또 상식적인 것이 수준이 높다 이거예요. 높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태껏 믿었던 그 이단 교주 그것이 잘못됐다는 틀렸다는 증거가 나와도 아니라고 제2의 다른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일교민들은 뭐라냐면 문선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영계와 육계를 오고가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민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통일교 이후에 가장 문제를 일으킨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를 설립한 이만희, 그리고 수년 전에 그의 후계자로 지목을 받았던 김남희. 역시 신천지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만희가 김남희를 신천지에서 내쫓았습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어느 틀을 닦아놨으면 물러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만희는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그 신천지를 물려줄 이인자를 선발해놓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쫓아내버려. 영생 불사한다는 이만희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 기독교 신문에 한번 찍힌 적이 있었어요. 영생 불사한다고 나는 구세주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이만희의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단체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이 단체의 설립자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이 단체를 시작해서 1985년에 멸을 먹다가 목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문제는 1985년에 그 후계자로 지목된
안상홍의 아내 장길자. 이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부흥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은 전도 포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하고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단에 노출돼서 이단에 넘어가서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내 자녀들에게 이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른 신앙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여성입니다. 왜 여성 시대일까요? 요즘 등장하는 그 교주들, 이단의 2세대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은 한학자, 참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하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불러요. 지금은 쫓겨났지만 이만희 영적 배필로 등장했던 신천지의 김남희, 작년에 출소한 정명석의 부재시의 조직을 이끌었던 정조운, 또 많은 논쟁거리가 되기하는 중국에서 온 이단단체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또는 전능신교라고 해요. 이 여교주인 양상빈, 양씨야, 왜 이렇게 여성들이 등장하는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여기 1세대 혹은 2세대 남성 교주들이 그 교권을 계속 물러나서도 배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여인들을, 자기 여인들을, 그러니까 보통 자기 여인들이 더 젊겠죠. 더 젊은 자기 여인들을 2세 교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한때 2인자였던 그가 재림주를 믿고 따르면서 일대 교주를 언젠가는 배신했기 때문이죠. 이만희도 배신을 하고 자기가 새로 차린 거라 이 말이죠. 정명석은 문선명을 재림주로 따랐지만 후에는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박태선에게서 나온 유재열이 장막성전에 있던 이만희는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 후에 박태선을 배도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교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임자에 대한 폄하는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지사를 보면, 정치가들도 보면 누구를 지도자 누구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단들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1세대 교주들이 자기가 전에 배신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2인자로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자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할 것이, 여자들의 리더십이 지금 등장했지만 그 배후에는 남자들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교도 주변에 남성 측근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현재 총회장을 맡은 김주철, 혹은 이만희도 여러 남성 집파장들, 또 정명석, 또 중국의 전능신교 양상빈의 뒤에도 조유산이라고 하는 소위 대제사장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세웠어도 그 여자를 서포트해주는 강한 남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성 중심적인 이단, 그리고 가부장적인 교회, 많은 교회 여성들이 이단들의 이게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받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게 문제예요. 왜 여성들이 이단에 많이 빠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이단에 가서 위로를 받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계가 고민할 부분이다. 여성 성도들에게 뭔가를 교회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뭐예요? 기도만 하는 그런 식으로 여성 성도들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성들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그 조직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성 지도자들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계에는 아직 보수주의적인 것이 많이 깔려 있어서 여성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가 사회봉사입니다. 참 예전에는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락시키는 그렇게 됐는데 요즘 이단들이 연말에 사회봉사상을 수상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 단체, 이단들이 사회봉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야 누구 이단이잖아. 이단이 왜 그래? 그러면 야 봐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단한테 이렇게 훌륭한 좋은 상들을 주겠냐? 10명한테 그 상 받은 증거들을 보이면서 주장하는 이단들의 그 의견이 더 어필될까요? 아니면 야 그것들 이단이야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우리 정통 교단들의 의사가 더 어필될까요? 100%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증거가 있는 이단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곳곳에서 환경 정화도 하지만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해요. 헌혈하면 우리 이하구 안수 집사님 헌혈 대장인데 뭐 400 몇 번인가 해서 뭐 금장도 받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워낙 표를 안 내는 분이라 그러지만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헌혈 운동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들이 이단인지 그런 거 몰라.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하는구나. 그걸로 가서 보니까 이단이야. 한번 발을 디뎌내서 빠져나오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네 번째 키워드는 사리사욕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죠. 이 이단들은 사회적 순기능을 이렇게 자기들이 쓰고 다가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죠. 공공이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노출되는데 하나님 교회는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었죠. 많은 피해자도 나타났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가장 중심에 있는 측분 중에 한 분을 현대 종교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분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 (2012년에) 종말론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재산이 그렇게 많고 건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말이라고 온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건물을 사들이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럼 그 종말론이 거짓이기 때문인 겁니다. 종말은요
언젠가는 오지만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파고들고 시간 계산하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직 나도 모른다. 오직 아시는 이는 아버지뿐이다. 그런데 그 종말의 징조들은 있다. 지금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종말의 징조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활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들이 요즘처럼 많이 생겨난 그런 시대는 없었다 그래요. 분명히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이단들이 등장해서 좀 사회를 어지럽게 하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이단들이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최근 5년 동안 신천지에서 나온 내부 문건들을 보면 재산이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재산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들은 헌금하란 말을 하지 않죠. 완전히 포섭되면 너 집을 바쳐라. 재산을 바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자기들한테 오면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것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오직 이만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는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 재산 바쳐라. 꺼리낌없이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바치는 게 그렇게 바치게 하는 게 이단들의 그런 상황입니다. 신천지가 영생 자기들한테 오면 영생 불사한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우리 신천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절대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죽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쳐났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고 보고된 게 2021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를 전도하기에는 두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100명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 200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신천지 이 신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못하면 벌금 내고 다시 교육받고 그래서 그 돈 벌금 내기 싫어서 그렇게 전도를 악착같이 한다고 해요.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종말 온다고 그들이 주장했었는데 이미 14만 4천 명은 차고도 넘쳤는데 이 불편한 진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거죠. 신천지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넘은 뒤로는 그렇지 않다. 14만 4천 명,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지금 말이 점점 바꿔져 갔죠.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제가 설옥도 봉사와 연합수련회 가서 개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자고 제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단하고 정통교회하고 이제 양다리를 걸치기 됩니다. 그래서 이단 교육을 또 영상으로 받고 또 기존 교회 설교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홍보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기들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군부대에 핸드폰 되죠? 핸드폰이 마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청년들이 이단에 이렇게 노출되면 그러다 군대 가면 아이고 3년 동안 이제 이단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잡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포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단들에게 엄청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는 내가 이단이라고 부모한테 말하지 않아요. 토요일날 그 시간에 항상 자리를 비우는 것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어디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가는 것 잘 지켜봐야 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에 거의 끄떡끄떡하면서 그들 편에 서는 잘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나와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단들의 트렌드를 내세우면서 접근해 오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오신토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지인들까지도 이단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오신토 교회 다니면 잘 되는 역사, 좋아지는 역사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자리가 많이 비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다시 꽉 차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전에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귀한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단에 대해서 오늘은 이단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단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마음복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임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주성 안수 집사님, 양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11조 드림은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이 벌어서 한 사람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 한 가정이 벌어서 5,000명을 먹여도 넉넉히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업들을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경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엠피코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모 집사님, 허경숙 권사님 가정이 선한 거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명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업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용모 집사님 지금 베트남의 사업차 또 출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문제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교가 기쁘게 있을 수 있는 공동체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유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명규 성도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양홍순 집사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성경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최정국 사모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허경숙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선교연금 선교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허경숙 권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예물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미동 목사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물에 기도 제목을 써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토 소식을 봅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추인의 청년이 건강을 되찾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이발 봉사를 합니다. 송경진 집사님 8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10분에 사일을 맞이합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일로 171 AW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차가 출발하니까 그 전에 오셔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누리보듬 봉사단에서 식사 봉사를 합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가 9월 9일 토요일 오후에 1시부터 4시에 올림픽 체조공원에서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좌우신토교회도 참석하시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은 시간 내주기를 바랍니다. 7명은 가려고 합니다. 9월 10일 둘째 주일에는 복음성가 가수 이정호 안수 입사님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59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베트남 출장가 있는 우리 이용모 집사님의 머리 위에와 우리 좌우나라 선교 좌우십들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